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성막 개념으로 그때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대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성막 안에서 성소의 삶이잖아요. 그 성소의 삶에는 말씀이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죠? 기도의 현장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심을 받아서 기도의 현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말씀으로 풀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은 이제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이렇게 분업화를 시키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그다음 위에 계시는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합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더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역으로 보면은 높낮이로 가요. 자꾸 사역으로 하면은 하나님 그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 힘들더라. 자기들끼리 돌파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의 세계 안에서 실은 자기들은 다 모르거든. 근데 이게 온전한 돌파가 안 일어나죠. 왜냐면 사역은 그래요. 왜 인간이 높낮이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위에는 뭐 상인 고문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놓잖아요. 뭐 성리하다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낮이가 아니거든요. 수평적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내려오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그 스스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균등하게 맞춰버려. 그래서 보좌에 같이 모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평등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이 주장을 하면은 위치의 포지션이 위와 아래가 아니라 수평적인 거 안에서의 그다음 그냥 연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표현은 그냥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님도 뭐라면 사역으로 보시지 않고 관계로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주신 거는 뭐였냐면은 후지산에서 주신 거는 뭐냐면 세 사람은 기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선포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선포자는 저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말씀 받아서 흘려보내면 돼. 그럼 그가 정리해서 선포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선포가 돼야 실은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선포가 돼야지. 다 선포자일 것 같은데 또 어떤 하나님 일하심 안에는 그 역할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대표성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포자니까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역이 아래에 있고 이게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개념으로 가면 이제 그게 진짜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될 때 또 그 개념으로 선포자가 가지고 있으면 다 못 받아요. 그 중보기도자가 돌파를 앞쪽에서 해줘도 온전한 돌파를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낙양명의 기도를 갖고 있는 자가 그 기도를 해도 그거 다 못 받아요. 서약방의 기도의 향도 온전히 못 받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흘려보내도 또 자기가 있는 못 받아가 버리면 선포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서는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셨는데, 근데 오늘도 이거 다시 보면 다 잘 이렇게 해. 그래갖고 나를 잘 이렇게 세워서 딱 선포하는 걸 보고서 이 선포자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뚫리고 풀어지고 또 목사님이 말씀으로 받아서 주시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못 깨달았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그게 대만에서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만 중부의 아리산에 갔을 때 3세대 나무를 봤을 때 그때 이 양 1대와 2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나 예전에는 그 대만을 보기 전에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걸로 받아들였고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회개 가운데 다 부셔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로. 난 그분들 위에 있는 거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인정한 순간 군더더기 없이 내 생각 안 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내 거가 되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안 뚫리고 돌파가 안 될 겁니다. 막히고 이렇게 다음 여정으로 안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지. 이제 억지 여정을 가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듯 우리는 생각하지만 안 이루어지죠. 멋지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 항상 그죠.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참 다 무명자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참 그 인도하심이 있구나. 철저하게 주님이 진두지하시고 우리가 몸의 기능으로 하나됨으로 가게 하시는. 한라산 가면 다음 행보를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이에요. 대만이에요. 저도 아까 받았어요. 네, 대만이에요. 네, 대만으로 받았어요. 이대종 성교 교회에서. 네, 대만이에요. 하나님 대만으로 주시는 거. 이사야 24장 14, 15절. 주여 아버지. 섬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동쪽의 섬나라의 나라 주여. 섬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부터 여호와 이름 위엄을 높여드리고, 네, 이 대만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섬에 대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네. 어제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이게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야. 24절. 그 전에는 대만에서 뭐 일본을 향해서 뭐 선포하고 뭐 그럼 일본에서 뭐 한국을 선포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그 일본 후리산에서 이제 그 시즌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 이미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그 시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대만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일본을 향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죠? 이제 대한민국이죠. 네, 맞아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네, 네. 지금 대한민국. 여기서도 광주를 향해. 네, 네. 광주에서. 네. 대만서도 직접 광주를 향해. 광주.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너무 정확하세요. 네, 정확하세요. 선포가 됐잖아요. 광주라고.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주에서 북한으로 그래야 광주가 열려요. 그래야 광주가 풀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그래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 딱 들어오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뿌려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죽음인데 그 물리적 죽음 포함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백색 사실 순교라고 그 네. 그러니까 백색 순교. 백색 순교? 백색 순교. 죽어지는 그러니까 백색 순교. 자아 죽는 거. 아,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 백색 순교. 네, 백색. 백색 순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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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건데 그게 사실은 더 어렵다고 하나님 일찌감치 알려주셨어요. 네, 네. 순종은 단번에 죽는 건데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환경 때문에 그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이 내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내 안에 내가 죽는 거. 맞아요. 경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거야. 네. 내가 죽어지면 다윗 세대를 죽어진 우리 세대에 밟고 써서 가는 거거든요. 날개 달아서 날아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연약한 그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그물처럼 그 그물들이 자기가 죽어지는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아뢰던 많은 기도의 수고가 그게 열매를 맺어서 다윗 세대, 흰옷 입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어나는 세대가 확실한 걸 보여준 게 6.3이에요. 6.3 선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거기다가 제주와 광주가 역대 선거에 가장 좌익이 엄청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 갑자기 오는 그 순간의 실망감이 하나님이 역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꽃이 피게 하실 거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장 밝은 빛 뒤에는 가장 큰 어둠이 같이 공존해서 간다는 거예요. 희미한 빛에는 희미한 어둠이 있어요. 그건 취급도 안 해.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 그러나 가장 강력한 빛 뒤에는 그 가장 큰 어둠이 이 빛에 저항하느라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빛을 누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수지만 각자 철저히 백색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타임라인에 서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막 어둠이 막 장악하고 막 누르고 막 대환란의 시대 들어간 것 같고 해도 신부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 기쁨을 누리는 신부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승리잖아, 승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미 이긴 싸움으로 그게 자기에게 가진 자가 누리는 시간들인 거지, 이 시즌. 그럼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쁨, 막 기뻐하는 거네. 신부는 기뻐하는, 신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구나. 그걸로 뭐 다 뭐 누가 뭐 순교라고 뭐 순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건 내가 뭐 신랑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냥 뭐 신랑 왔을 때 그냥 죽어도 되는 거고. 때로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순교니 뭐니 그 개념이 있었을까?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순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뭐 사역하셨다는 그분들이 이제 워딩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 얘기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에 오순절이었다는 거 제가 정리 좀 다시 한번 하면 6월 1일 날이 오순절이었고 오순절 때 광주를 품었던 분들이 오셔서 같이 양림동을 돌았을 때 맨 마지막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다 믿었기 때문에 천연왕국을 이루신 예수와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믿은 것을 믿고 하늘 차원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워딩이 되어야 우리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주님 맞이할 준비로 신부들이 이제 그 끌어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땅 차원의 풀어지는 의뢰를 우리가 안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백색 순교. 백색 순교는 원래 빨간색 순교가 아닌 피로 인한 순교가 아니라 정말 세마포 옷에 내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 옳은 행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기승전고 말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졌을 때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막 갔을 때 우리의 지금부터 다 끝나고 같고 다 진 거 같은데 6월 1일 이전으로 6월 3일 전에 오순절 때 전환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처럼 전환된 거죠. 신부의 때가 전환되었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환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거. 완전히 결박이 풀어지는 거. 이제 그런 마지막에 두려움 없이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그런 전환의 이제 때가 된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의 구원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구원의 차원입니다. 이제 에베소의 차원의 구원이 들어가는 거죠. 아멘. 로마서가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에베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 어디? 네, 방금 이제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빛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이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신부는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이미 천년왕국 차원에서 위에서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부들은 이미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이 깨끗하다. 이것은 흠, 점, 티, 주름 잡힌 것이 없다라고 클린 앤 화이트로 이제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신부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정말 6월 3일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 암흑기인 것 같지만 신부들은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천년왕국 차원에서 신부들은 주님 오실 때가 왔다라는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시그널. 네, 아멘. 그래서 어제 주신 그게 뭐였냐. 샬렘의 왕이 저는 너무나 주님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 속에 있었으면 이거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흑암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샬롬으로 오셔서 신랑이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신부들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개념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봐, 주만 의지해, 내 능력 믿어 하면서 영안에서 기도로 정말 우리가 문제 삼고 있었던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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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로 저는 이렇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 시간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이. 근데 정말 신부들에게는 기쁨이고 그분이 오심에 너무 설레는 거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정말 주님에게서는 어둡지만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되는 어떤 시점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제주도에 이곳에 보내신 것을 정말 빼내서 저희들로 해석하게 하시는 이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도 가운데 저도 하나님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기도는 이 제주도 올 때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한라산에서 확실하게 그 방향이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또 와닿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킹을 해주실지 기대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한참 마지막 때 이스라엘 외칠 때 이거 많이 팠었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우리의 옷이 세마포 옷. 두루마리는 말씀. 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원어는 빠는 자. 예, 원어가 그 뜻은 이게 빠는 그거고 두루마리는 그 말씀 그 파피루스처럼 이렇게 그쵸. 두루마리인데 원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두루마리를 야고보서에도 말씀 나와 있잖아요. 복된 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 보는 묵상하는 거에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런 자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삼아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세마포 옷이 점도 없이 클린 앤 화이트. 클린 앤 화이트. 이 클린 앤 화이트. 아멘. 할렐루야. 이 클린 앤 화이트가 되는 거죠. 아무 신부 점도 예복이에요. 없는 신부 예복이에요. 신부 살기 예복. 위해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여기 하늘이 세마포 뭔가 옷이네. 멋있네. 할렐루야. 아멘. 어머 구름 너무 멋있다. 네, 뭔가 있어 밑에 지금. 예수님. 와.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출발할 때 구름을 봤었어야 되는데 저만 봤는데 어떻게? 신랑 입은 저 구름 사진 있어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아, 네네. 하트였어요 구름이 하트. 구름 너무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얘들아. 하트 구름 봤어요.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한국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